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방 때 우리 주께서 오늘로 다시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없이 알겠사 하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눈을 돌려서 우리가 세상을 잠깐만 바라보면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치열한 경쟁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 졸이면서 살다가 결국 공부하는 게 좋겠죠. 조윤아 양의 가족이 다 죽음으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 꽃도 피우지 못하고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금요일날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장례식도 없이 화장을 치렀고요. 화장을 치르는데 마지막을 함께 했던 가족이 한 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말았다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10살밖에 안 된 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희망의 길을 다시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래저래 찾아봐요. 이래저래 둘러봐도 그들에게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길,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길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으십니까? 캄캄한 아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실 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길이 생겨요. 사랑하면 길이 생겨요. 한 마을에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절친이었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그냥 중풍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누워있는 그 친구를 4명이서 늘 함께 하면서
그 중풍병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망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 이제 됐다. 그 예수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 그 당시에는, 뭐 요즘도 중풍병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방법이 없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절망에 길이 생긴 거예요. 침상체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체 메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나머지 한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절친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침상체 메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침상체 메고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배당에 도착해서 보니까는요, 이미 배당은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제 앞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빼곡히 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좀 비켜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길을 터주는 사람이 없어요. 길이 막혀버려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한 번만 해도 잘했다. 여기까지 메고 온 게 어디냐. 얼마나 무겁겠어요. 더군다나 누워있는 그 친구를 메고 왔으니 말이죠. 여기까지 한 번만 해도 잘했다. 근데 길이 없으니 어떡하냐. 포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지붕을 뜯어내버리고, 그리고는 그 지붕을 그 뒤로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해내잖아요. 그러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이 친구를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없던 길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의탁하면 우리에게도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를 지도하면 어려운 것이요, 청년부 안에서 교제하는 청년들이 생기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잘 사귀다가 결혼까지 잘 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헤어져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필시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좀 더 어려운 경우에는요, 양 가정이 서로 갈등 가운데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기미가 물론 불러요.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니네 정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안 헤어질 자신 있냐? 제가 막 확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둘이 사귀면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요,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조심을 시키면서 이제 교제를 허락해줍니다. 그런데요, 한 서너 달 지나면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는요, 목사님, 우리 헤어질래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어질 이유에 대해서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헤어질 이유가 있어요. 헤어질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헤어질 이유는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이유예요. 제가 보기에 이 형제에게 이미 있었던 이유인 거고요, 이 자매에게 이미 있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헤어질 이유예요. 그럼 왜 헤어질 이유가 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뭐 때문이죠?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헤어질 거리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요, 여러분, 길이 막혀요. 사랑이 식으면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은요, 길을 만들어요. 사랑은요, 뭔가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여인, 그 여인이요, 딸이 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면서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치 않다. 모욕을 당했어요.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버렸으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지만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머니는요,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길을 만들어내요. 그 딸을 살려내기 위한 길을 개척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떻게 그 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개척해버리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무조건적인 말을 해내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딸을 향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길을 만들겠다. 내가 너희의 길을 열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을까요? 그런데 혹시 너희 부모가 너희를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왜 새겨요? 안 잊어먹으려고. 옛날에는 메모장 이런 거 없어요. 그날 선생님이 준비물 이거 내일 잊어먹고 가면 안 되는데 싶은 것을 어디다 적어놔요? 손바닥에 새겨놔요. 손바닥에 적어놓으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일 준비물 이거 챙겨서 가야지. 안 잊어먹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기겠다 말씀해 주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로 가면 우리의 인생에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캄캄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뭔가 하면요,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참 어려워요. 진리는요, 우리의 삶과 살짝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어떤 기준과 진리는요, 저만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시편 14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혼자 독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이래 말씀하셨을 거다. 빌라도, 내가 너한테 진리를 이야기하면 네가 진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조금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심리학자들은 이래 이야기를 해요. 서로 대면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그 사람의 3%도 알기 힘들다 이거예요. 아니, 둘이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겨우 3%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착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뭘 모르는 거예요. 청년부 지도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사귄 지 오래됐는데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래 말해요. 좀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평생 살아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요, 이래 생각해보면요, 내가 아내를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지의 세계, 신비의 나라. 여자들의 세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들이죠. 남자 여러분들, 여러분 여자들 좀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왜 대답 안 하시냐 하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여성 여러분, 남자들을 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도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함께 사는 거예요. 잘 몰라도 함께 사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를 믿기 때문에 함께 결혼하고 가는 거죠. 아마 우리가 다 알고 함께 살고 다 알고 결혼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결혼 못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요, 사랑인 것이고요, 아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서로를 향한 신뢰인 거예요.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알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은요, 어쩌면 그 진리를 다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거죠. 중국의 지도자 가운데요, 최고의 지도자를 뽑으라면 경소평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근세 세계를 통틀어서 여러 지도자를 생각해봐도요, 경소평만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소평. 상남자이죠. 태풍이요, 그 이전 통치자였잖아요. 경소평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10년을 매지로 내버렸어요. 온갖 모함 속에서 등소평을 빠뜨리고 어려움 속에 등소평을 처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등소평이 이제 정권을 잡고서 전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 통치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아요. 원수 같았어요. 못했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보복하지 않아요. 그럼 천안문 광장에 가면 아직도 목태통의 사진이 걸려있죠. 등소평이 치우지 않는 거예요. 사진 그대로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 화폐 중에서 유일하게 통치자의, 건세 통치자의 사진이 나와있는 모택통 사진이 거기 있죠. 등소평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여러분, 등소평은 상남자. 그뿐 아니라요, 경제적인 기반도 등소평이 다 세워놨어요. 어쩌면 지금 중국의 이런 경제적인 기반은요, 다 누가 세워놓은 건가 하면요, 등소평이 다 세워놓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돼 있죠. 모든 정치적인 제도 시스템 누가 다 만든 건가 하면요, 등소평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소평은요, 중국의 근세사에 있어서 어쩌면 중국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그 근본 원인, 그걸 다 등소평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등소평을 존경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요. 근데요, 그때는 옳았는데요, 지금은 안 옳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경제적인 가치가 달라지니까는요, 그때는 옳았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 등소평이었다가요, 이제 사람들이 슬슬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 어떤 진리로 선다는 것은요, 어쩌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지만 시대가 변하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진리는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요, 예수님이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우리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진리인가를 수없이 탐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리인가를 다시 탐구해서 예수님의 그 깊이와 예수님의 그 넓이와 예수님의 그 폭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는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다라는 것은요, 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고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못 쫓아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심청이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심청이의 역설이라는 말이죠. 심청이의 패러독스. 그러면 심청이 자기가 물에 빠져 죽으면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양미 상백석 이거 같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 근데 기적적으로 심청이가 거기에서 건진받고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아요.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요. 잔치를 벌리고는 누굴 초청해요?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초청해요. 여러분, 이게 심청이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심청이는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야 돼요? 어떤 게 맞아요? 전국에 있는 다 시각장애인을 잔치에 초청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버지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심청이는 뭘 믿었어요? 자기가 인당수문에 빠져 죽으면, 그냥 매산백성을 다치면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믿고서 자기는 그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 누구 찾아야 돼요? 시각장애인을 찾아야 돼요? 시각장애인을 찾으면 안 되죠. 아빠는 이미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옛날에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지금 눈 뜬 사람, 이 사람을 찾아야 진짜 아버지를 찾는 거죠. 심청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거죠. 심청이는요, 못 믿었어요. 자기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진짜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게 될까? 못 믿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러니까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잘 끌어가고 계시면 지하에 술집이 생깁니다. 술집이 생기니까 새벽마다 음악이에요.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이 경환이고 바뀌고 막 음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뭔가 도상술에 새벽에 올 때마다 너무나도 목사님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망가뜨렸어요. 그런데요, 한 3, 4개월 지났는데 진짜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밑에 술집 사장님이요, 저번에 고소를 했어요. 저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재판 속에 목사님하고 술집 사장님하고 선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기요.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그 술집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 술집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우리 술집에 망한지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어떻게 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님의 믿음, 진짜 믿음. 목사님의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술집을 망하게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은 하나님께 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속에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줄 알고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진짜 생명. 이 생명은요, 어쩌면요,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죽어요. 이 생명은요, 어쩌면요, 없어질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천국 가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산 사람, 잘 베푼 사람, 잘 나눈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우리 말은 안 하지만 말입니다. 다 이래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옥 가요? 거짓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래 생각해요. 그럼 맞아요? 이거는 어디의 세계관인가 하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요, 동양의 세계관이고요,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불교는 적성해야, 그러니까 선을 쌓아야 우리가 해탈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교회에 나오지만 대한예수교 불교회 아무개 없는 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들. 여러분, 제 두 딸 있는데요, 그 딸과 두 딸 둘 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와요. 착해, 성실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말씀하죠. 그래서 집으로 오는 건가요? 어떤 날은요, 말을 안 듣고 속 썩일 때가 있어요. 속 썩일 때는 집으로 못 오는 건가요? 그래도 철판 깔고 집으로 와요. 왜 와요? 아버지죠. 내가 이 집의 자녀입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요? 누가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분이 갑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지위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사람,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길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그걸 쫓아나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시고